대제사장의 기도로 불리는 요한복음 17장의 이 기도는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라고 하는 예수님의 고백처럼 고난의 잔을 앞둔 시점에 드린 기도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한 기도와 같은 의미의 기도다 하는 말씀이고, 그래서 예수님은 기도로 공생애를 시작하셨고 기도로 공생애를 마감하셨다 라는 의미에서 기도가 이처럼 중요하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합니다. 유대민족은 매년 15리 월력 7월 10일이 되어지면 대속죄의 날이라 라는 절기를 지키게 되어지는데, 이때 전국의 대제사장의 직함으로 수고하고 봉직하는 심무하는 대제사장들이 예루살렘에 모여서 심지 뽑기를 하게 됩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심지로 대제사장 역할을, 대제사장 중에서도 대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어지는데, 이때 나라와 민족의 죄를 속죄하고 또 번영과 평화를 위한 기도를 지성소에 들어가서 기도하게 됩니다. 근데 지성소는 아무나 함부로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다윗이 법궤를 운반하는 과정에서 수레에 운반하는데 그 수레에 실린 법궤가 나귀가 이제 뛰는 바람에 법궤가 미끄러지니까 그거를 붙잡았던 우사가 급사를 맞아 죽은 것처럼 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자칫하면 목숨을 잃을 위험이 있기 때문에 대제사장의 복장에 수레 방울을 달고 또 끈을 메고 들어갑니다. 연끈처럼 긴 끈이 이제 옷깃에 달려가지고 그 시간이 되어도 안 나오면은 흔들으면 딸랑딸랑, 왜? 좋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도 소리 소문이 없으면 죽었구나 싶어가지고 그 끈으로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런 위험한 일을 감수해야 되는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7월 10일이면 나라 민족의 그리고 백성의 죄를 고백을 하고 번영과 평화를 기도하게 됩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으로서 우리의 죄를 속죄하기 위하여 그리고 우리의 편안과 안녕을 위하여 마지막 기도를 들으신 이야기가, 내용의 말씀이 요한복음 17장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자, 이 기도를 가만히 들어보면 사순절에 우리가 기도해야 될 내용이 무엇인지를 이제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럼 먼저 설명하기 전에 기도가 뭔지에 대한 말씀을 한번 드리고자 합니다. 기도가 뭘까? 왜 목사님은 자꾸 기도하라고 하지? 여러분, 기도는 우리만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종교인들도 기도하죠. 무속의 신앙인들도 이제 예전에는요, 정한수 떠놓고 비나이다 비나이다 그랬잖아요. 그런 것처럼 모든 사람들은 하늘을 향하여 기도하게끔 되어 있어요. 자, 하나님은 일찍이 유대인들이 바빌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잡혀서 이제 지금의 이란, 그렇기 때문에 이란과 이스라엘은 불구대천의 원수인 거예요. 그때부터 빈수예요. 잡혀가서 저 이란의 그발이라고 하는 곳에서, 그발이라는 강가에서 난민촌을 형성하고 사는 한 50년쯤 되었을 때 다니엘, 에스겔 혹은 예레미야 등등의 선지자를 통하여서 앞으로 있어질 일들을 계시하게 하시는데, 그 계시된 말씀을 들어보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고, 돌아가서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한, 앞으로 너희가 어떤 삶을 살게 될 것이고 너희 민족이 어떻게 될지에 대한 말씀을 계시하셨다는 거예요. 예언이라고 그러죠. 예언하셨어요.
그러므로 그 예언의 말을 듣는 자들은 가슴이 벅찬 줄로 믿으실 바랍니다. 야, 그런 일이 있을 거라 라고 하신 그 일은 반드시 있어지는 일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예언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기 때문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날은 온다 안 온다? 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에스겔서 36장 37절 말씀에 보면, 자,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시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니라. 아멘. 따라합시다. 그래도 내게 구하여야 할지니라. 내가 약속은 했지만 그래도 구하라. 기도가 그거라, 그런 말씀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희 앞으로 등기가 오거나 혹은 택배가 배달되어지면은 받을 건지 안 받을 건지 확인을 하죠. 자기가 안 받으려고 하면은요, 안 받는다고 하면은요, 다시 반송이 되어지죠. 여러분, 기도가 어떤 것이냐?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것 받을래 안 받을래? 받겠습니다. 주시옵소서. 수치하는 거라, 그런 이야기인 거예요. 기도는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바빌론의 포로로 잡혀갔을 때 어떻게 되었었어요? 여호와 유일 신앙이라고 하는 신앙을 갖게 되어지는 순간 자칫하면 사자의 밥이 되어지고 끓는 기름가마에 던져지고 이루 말할 수 없는 기구하고 참담하고 비참함의 극치였어요. 여러분, 그런 속에서 그들은 기도했어요. 왜? 약속한 것이지만, 약속된 일이지만 하나님 그래도 기도하라고 하셨기 때문임을 믿으실 바랍니다. 기도해야 편안이요 미래요 희망이라고 약속하신 그 은혜를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합시다. 그래도 기도하자. 그래도 기도하라는 거예요. 성경의 모든 역사, 여러분들이 경험한 모든 역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성취한 모든 은혜의 배경에는 뭐가 있어요? 기도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기도가 그냥 저절로 되어지느냐?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가 나를 기쁘게 하는 아들이라고 하는 그런 음성을 듣고 처음에 시작한 일이 뭐냐? 답시다.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서 40일을 기도하셨다.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로 나가서 5성급 호텔로 데려간 게 아니라 광야로 데려가셔서 며칠을 40일을 금식하며 기도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기도가 뭐냐는 거예요. 기도는요, 성령이 이끌림에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억장이 무너지는 아픔이 있고 육체를 가눌 만한 기력이 없고 사업이 부도 직전에 놓여 있고 진짜 하늘에 미사일이 왔다 갔다 하고 그런 와중에서도 뭐 해야 돼요? 기도해요. 마음속으로 기도해야 돼요. 이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도밖에 없어. 여러분, 그런 마음을 먹게 되어지는 것은 성령이 기도하라고 하는 사인이라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뭐 해야 돼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기도해라. 이건 하나님의 명령이요, 예수의 명령이요, 성령의 명령인 거예요. 기도하면 시험을 이겨낼 수 있는데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해버리고 말았다 하는 말씀인 줄로 믿으실 바랍니다.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서 전도하다가 처녀보살 귀신 내쫓아서 더는 점쟁이로 타지 못하게 생겼으니 수입이 없어졌다라고 하면서 바울 때문에, 신라 때문에
내 수입이 없어졌다라고 하는 그 사람의 그 주인의 처녀보살의 주인으로 인하여서 이제 수감이 되어지고 모든 매질을 당하고 지하 감방에 갇히게 되었어요. 여러분, 당시의 매질은요 그냥 햇소리 정도가 아닌 거예요. 몽둥이 찜질이 아닌 거예요. 사지육신이 그냥 거덜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매를 맞게 되어지면은요 자칫 죽을 수 있기 때문에 바울은 이런 매를 수도 없이 맞았다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고, 얼마나 많이 맞았는지 죽었다 싶어서 공동묘지에 갖다 버렸다라고도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런 처지에 바울과 실라가 그 밤중에 그 교도소 지하감방에서 뭐 했어요? 기도하고 찬송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육체를 가눌 수가 없어요. 뼈 마디마디가 부러졌어요. 피멍이 들었어요. 여러분, 무릎을 꿇을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입이 안 떨어져요. 그런데 바울과 실라는 기도하는 거예요. 왜? 성령님이 기도하라고 하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찬송이 나와요. 기도 소리, 찬송 소리가 지하감방에 울려 퍼지는 순간, 그 감옥에 울려 퍼지는 순간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이 되어졌어요. 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풀렸어요. 뜻밖의 수확을 얻었으니 간수당과 간수당의 가족이 세례받고 구원받은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는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또 우리가 현관 자동문에 놨기 때문에 오시면은 자동문이 인지하고 씩 열려. 여러분, 기도는 연수로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우리에게 기도하라는 명령에 순종해야 기도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거로 예수님은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분이었기 때문에 요한복음 13장으로부터 6월절을 맞이하여 마지막 만찬을 드시고 제자의 발을 씻기시고 이후에 앞으로 너희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하여서 설교하신 다음에 마지막에 뭐냐?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기도하셨어. 앞으로 되어질 일들은 자연스럽게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 계획한 일이지만, 그러나 그 계획된 이 일을 진행하는 과정 속에서 내가 어떻게 처신해야 되는지에 대하여서 다시 한번 기도로 물어가면서 그 과정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았듯 자녀다움의 삶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살아갈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하셨다. 뭐를 위해 기도하셨느냐 하면은 첫 번째로 나를 위해서 기도하셨어. 예수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신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누구냐라고 오늘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 아버지를 기쁘게 하는 아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나는 지금까지 아버지 아들로서, 아버지가 사랑하는 아들로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해왔다, 아버지를 기쁘게 해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후로도 고난이 내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십자가가 내게 기다리고 있어요. 모진 매질이 기다리고 있어요. 가시 면류관이 기다리고 있어요. 창찔림이 기다리고 있어요. 못자국이 기다리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기다림을 아는 예수님이고 그걸 숙지하고 있는 예수님인데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아버지, 지금까지 내가 아버지 아들로서 품위와 품격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지금까지 내게 주신 능력을 나를 위해서 쓰지 아니하고 한 번도 나를 위해서 쓰지 않고 저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일러주시는 대로 저들에게 알려주어서 저들을 영생 이르게 하신 그 모습 그대로 죽게 해주세요. 아들답게 죽게 해주세요. 할렐루야. 내가 지금까지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서 하나 되어서 정심성 있고 일해왔는데, 충성했는데 끝까지 그렇게 살다가 죽게 해주세요. 1998년 조선에 정유재란이라는 환란이 있었어요. 일명 임진왜란이에요.
이 외적이 진입해 와가지고 특별히 조선의 도공들을 수없이 잡아갔어요. 기술자들을요 다 잡아갔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도예에 관련한 것들이 사장될 수밖에 없는, 맥이 끊어질 수밖에 없는 지경에 이르렀을 때 전라북도 남원에서 7, 80명의 도공들이 납치당하다시피 잡혀갔는데 그 중에 심당길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그 심당길은 스시마섬에 정착을 해서 12대선 심수관에 의하여서 스시마 자개라고 하는 유명한 일본에서도 정말로 이름난 자개를 만드는 장인이 되어지고 장인의 가문이 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400년 동안 조선인이 겪는 멸시천대는 이루 말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의 가문, 심당길의 가문이 심수관에 이르러서 조선의 일본 사람들도 인정하고 세계인이 인정하고 그가 만든 자기 하나 갖는 것을 영광으로 알고 그 이름 앞에 고개가 숙여지는 그런 훌륭한 가문과 장인이 된 것은 뭐냐? 한 가지 때문이에요. 심수관이 초등학교 입학식을 마치고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수관아, 너 아버지 작업실로 가라. 예 하고 작업실로 갔더니 물레 위에 고령토 한 점을 얹어놓고 그 고령토 중심에 바늘 하나를 딱 꽂아놓고서는 물레를 돌리시는 거예요. 수관아, 뭐가 보이냐? 아빠, 물레가 돌아가는 그 중심에 움직이지 않는 바늘이 보입니다. 그랬다고. 잘 보았다. 돌아가는 물레의 중심에 움직이지 않는 그 중심, 그것이 너가 앞으로 추구해야 될 인생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아니 7, 8살짜리 아이가 뭘 알아요? 아버지의 말뜻이 도무지 이해가 되질 않아요. 나이가 먹어가면서 그래, 끊임없이 기술을 연마하라는 의미구나 싶어서 열심히 기술을 연마하고 정진하여서 일본인들도 존경하는 훌륭한 도공이 된 줄로 믿습니다. 스시마 자개라고 하는 유명한 도예가 거기에서 나와요. 한국에 와서 백발이 성성한 노인네의 모습으로 강연회를 하면서 이렇게 말을 했어요. 여러분, 그때는 제가 그 뜻을 잘 몰랐어요. 백발이 성성한 노인네가 되어서 이제는 깨달았어요. 내 아버지가 내게 이렇게 일러주신 거예요. 비록 일본 땅에 와서 일본말을 하면서 살지만 조선 토공의 얼을 이어받은 조선인임을 명심하거라. 어떤 경우에도 일본 토공을 흉내내면 안 된다. 내 몸에는 조선의 피가 흐르고 내 정신은 조선의 얼이 있고 네가 가진 손가락은 조선인이고, 할렐루야, 그거로 조선인만 만들 수 있는 도예를 만들거라, 자기를 만들거라. 그래야 살아남을 수 있느니라. 여러분, 그런 깨달음으로 일본이 흉내낼 수 없는 조선인만 흉내낼 수 없는 질그릇을 빚었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 질그릇이 스시마 자기가 되어졌어. 일본 사람이라면 그 자기 한 점 갖고 싶어. 문경에 가면은요 도공들이 많아요. 거기서도요 암흑에 자기 하나 갖는 것을 영광으로 알아요. 저도 누가 한 점 주더라고. 야, 그거 못 써. 귀한 것이라고 생각도 못 써. 세계인들이 심수관 작품이야. 넘어가는 거예요. 성 루시안이 이단과 싸우는 중에 9년 동안이나 감옥에 갇히는 모진 고문을 받아요. 311년 맥시미아노 황제에 의해서 박해받을 때 그 황제가 그의 학문의 우월성을 알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배교하면 목숨은 살려주고 거기에 플러스 1 플러스 1 뭐까지 부귀영화도 주겠다. 그때 이렇게 물어요.
저는 크리스천입니다. 결국에는 재판을 받는 재판장의 이름이 뭐요? 저는 크리스천입니다. 나이 몇 살이요? 저 크리스천입니다. 어디 살아요? 저 크리스천입니다. 그는 한결같이 나는 크리스천이라고 대답을 했어요. 그를 면회하러 찾아온 성도들에게 판자의 쇠사슬에 묶여 누워있는 채로 신자들을 보고 이렇게 말을 해요. 크리스천입니다. 우리는 크리스천입니다. 마침내 쇠사슬에 묶여 누워있는 그의 가슴을 채도로 삼고 그 후에 성찬 예식을 거행한 다음 날 끌려가 참수형으로 죽어요. 박해자들이 그의 시체에 돌을 매달아 바다에 던졌는데 2, 3일 후에 바다에 시체가 둥둥 떠올랐어. 할렐루야. 나는 크리스천입니다. 어디 살아요? 크리스천입니다. 하늘 백성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그렇게 사셨어요. 너는 누구냐? 나 하나님의 아들이야.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 나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아들이야. 아버지를 기쁘게 하는 아들이야. 그 아들이 아버지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영혼을 영생에 이르는 일에 앞장을 섰어요. 단지 고친 게 아니에요. 단지 살린 게 아니에요. 영생을 얻게 하셨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요셉이 형제들의 미움을 받았잖아요. 그리고 종살이를 하게 되어지고 억울하게 누명 쓰고 감옥에 갇혀요. 자그마치 13년의 세월 동안 기구한 운명을 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 꿈을 주시더니 그 꿈 때문에 제가 요지경이 되었네요. 원망할 만한 했지만 요셉은 반드시 꿈은 이루어져. 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꿈이기 때문이야. 나는 믿음으로 참고 견딘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요셉은 한결같이 어떤 때이든 어느 처소든지 이유가 있어. 이유가 있는 거야. 그 이유를 깨닫기 위하여 노력을 하고 그 이유를 깨닫기 위하여 애쓴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어느 날 감옥에 갇혔을 때 애굽왕의 술관원과 떡관원을 만나게 되잖아요. 시간이 얼마나 흘러갔는지를 모르고 그들과 얼마나 오랫동안 있었는지는 모르지만은 그들로부터 왕궁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청와대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국회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각종 암투를 알게 되어지고 처세를 알게 되어지고 왕궁의 예법을 알게 되어지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술관원과 떡관원을 통해서 개인 교섭하신 줄로 믿으실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던 어느 날 애굽왕 바로의 꿈을 해몽하게 되어지고 그로 인하여 총리가 되어지고 7년의 풍년 동안에 대비해서 7년의 환란을 이겨낸 줄로 믿으실 바랍니다. 뭐 때문에? 나는 야곱의 아들이다. 나는 히브리인의 자손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자부심으로 살았더니 그런 일이 생기더라, 그런 말씀인 거야. 사랑하는 여러분,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돌아갔다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돌아가는 인생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는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가오가 있어야 된다, 그런 말씀인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두 번째의 기도가 뭔고 하면은요,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아버지, 내 제자들이 끝까지 진리를 사수하게 해주세요. 왜? 나 때문에 당할 환난을 알고 고난을 알아요. 예수님이 아버지의 자녀로 살았는데 그 자녀로 사는 게 힘들었어. 너무너무 힘들었어. 십자가까지 짊어지셔야 됐잖아요. 여러분, 그런 삶 자식들에게 대물림하고 싶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저희들도 나처럼 살게 해주세요. 아멘입니다.
내가 아버지를 의지함으로 인하여서 이길 수 있었던 것처럼 저들도 하나님의 의지에서 이기게 해주세요. 내가 구원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그러니 그 믿음으로 당하는 고난 앞에 주눅들지 말고 견디어 이길 수 있는 내공을 주님 허락해 주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3년 6개월 동안 그들을 거느리고 전국 방방곡곡을 다니면서 각종 기적과 이적과 표적을 행했고 심지어 죽은 자를 살렸고 귀신을 축사했는데도 불구하고 저들은 저가 뉘시오 이렇게 반문할 뿐이었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므로 그는 아직까지도 성숙하지 못한 그리스도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나는 지금 떠나가야 되는데 저들의 믿음 아직 미숙하야 걱정이 태산이요. 고로 제자들은 세속의 유혹에 넘어가기가 아주 쉬운 상대야. 하나님, 그런 저들이지만 포기하지 말아주세요. 저들을 통해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일을 이룰 수 있도록 저들에게 은혜를 허락해 주세요. 저들이 마지막까지 어떤 시련과 박해와 고난 앞에 주눅들지 않고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달리고 믿음을 지키게 해주세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안 돼요. 나를 도와주셨던 저들을 도와주세요. 아멘입니다. 어제 제가 초대예배 들어가며 그랬어요. 돌아가실 때 참 눈 감기 힘들었을 거다. 왜? 약해 빠진 마누라가 있고 아직 철 덜 든 자식이 있고 쉽게 눈 감기 어렵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떠나가야 되는 마당에 여러분들은 뭐를 기도하겠어요? 하나님, 나를 도와주셨다. 저들도 도와주세요. 할렐루야. 내가 영생입니다. 내가 진리입니다. 그 믿음 편치 말게 해주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저들이 구령열에 불타서 그 구령 사역을 완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야 돼야?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데 거룩하게 살면 살수록 박해는 심해지고 멸시와 모멸은 심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은요, 우리의 일거수를 감시하는 감시병도 얼마나 많은지 히브리서 12장 1절에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고 그랬어요. 지켜보고 있어. 얼마나 사랑하며 사는지, 우애하며 사는지, 하나님 한 분만으로 족한 삶을 살고 있는지 지켜보고 있어. 저들 실망시키지 말아야 구원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 하나님,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도와줘서 여기까지 온 것처럼 내 자식들이라 풀릴 수밖에 없는 제자들을 도와주세요.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그 제자들에 의해서 제자된 이들까지 도와주세요. 그들이 각계전투하지 말고 따르국밥처럼 놀지 말고 하나가 되어져서 한결가게 해주시고 몸된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는 중에 영혼 구령의 박차를 가하게 해주세요. 할렐루야. 하나가 되게 해주세요. 미국 프로야구를 메이저리그라고 그러거든요. 그 메이저리그에 최초의 흑인 선수가 있어요. 레리 또비라고 하는 선수인데 클리브랜드 인디언스 팀에 이제 발탁이 되어져 가지고 1949년에 첫 번째로 흑인 선수 메이저리그 첫 번째 선수로서 3만 명의 관중이 운집한 가운데 이제 타석에 돌아서게 돼요. 3만 관중이 거의 백인이죠. 야, 백인의 선수가 없어서 흑인이냐? 아직 안 입겁다는 듯이 얼마나 잘하는지 한번 꼴 좀 보자. 지켜보고 있으니 주눅 들어가지고 아니 삼진 아웃을 당해버렸네. 그럼 그렇지. 너무 창피하고 부끄러워서
벤치에 들어와서 고개를 쳐박고 있는데 그 다음 타자가 누구였느냐 하면은 구단의 최고 강타자 조 골든이라는 선수였어요. 그 조 골든이 도비가 스트라이크하고 삼진을 당해서 실망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고 타석에 딱 들어서 나는 백인이니까 얼마나 잘하는지를 과시하기 위해서 홈런을 칠 법한데 자기도 삼진 아웃을 당해버렸어. 그리고는 돌아와서 도비처럼 고개를 쳐박고 있는 거예요. 이유가 뭐예요? 나같이 경험 많은 강타자도 스트라이크 아웃 삼진 당할 수 있어. 도비 낙심하지 마. 나도 아웃 당했잖아. 격려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격려로 인하여 두 번째 타석에서 최초의 흑인 선수로 홈런포를 쏘아 올렸어요. 아멘. 7번의 올스타에 선정이 되어지고 팀 우승에 기여하고 1952년, 54년에 아메리칸 리그 홈런왕을 차지하고 은퇴 후에 감독 임원을 역임하는 중에 1998년에 미국 야구 명예의 전당에 헌액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 되기 위해서 뭐 해야 돼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져야 되고 사랑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이 뭐예요? 같아지는 거예요. 같아지는 거. 납시다. 사랑은 같아지는 거다. 내가 너가 되고 너가 내가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가 되는 거다, 그런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지고 하나님이 예수님의 모습으로 제자들이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지고 그 제자들이 또 하나가 되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2002년 1월 9일에 터키 이스탄불에서 출발한 인천공항 대한항공 여객기 K9956편 엔진 고장으로 중앙아시아에 있는 아제르바이잔 공화국에 비상 착륙을 하게 돼요. 이 비행기의 승객, 승무원 200여 명이 타고 있었는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부상 하나 없이 착륙한 줄로 믿으실 바랍니다. 당시의 승객과 승무원 모두가 불안초조. 우리가 무안공항 우리가 봤잖아요. 그 위험천만한 그때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서로가 손을 잡고 기도하고 유서 쓰듯이 문장을 남기는 거예요. 카톡으로, 메모로. 그동안 미안했어. 엄마 고마워, 감사해. 이렇게 표현하더라, 그런 이야기야. 여러분, 생애의 마지막에 이르러서 고마워, 감사해, 사랑해. 평시하면 얼마나 사이가 따뜻해지겠어요? 가정이 얼마나 훈훈해지겠어요? 아멘이 없네. 그런데 평시에는 악다구니 하는 거예요. 너 때문에 안 돼. 너 때문에 안 돼. 너만 없으면 나 1등인데 네가 있으면 나 2등이잖아. 여러분, 하나 되기 위해서 뭐 해야 돼요? 사랑해야 돼요. 하나 되기 위해서 뭐 해야 돼요? 자기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져야 돼요. 내 고집 세우면 하나 될 수 없어. 말씀 정리해요. 세대가 지나가도 예수가 구원이면 변할 수 없는 진리인 거예요. 그 진리 때문에 고난에 처할 수 있어요. 신앙 하나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려움에 직면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한다고 100배, 1000배, 만배의 복을 받아요. 우리는 이미 부자예요. 왜?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주님이 내 안에 있는데 뭘, 육선이 가득해도 불행하지만 채소만 있어도 주님이 있으면 만족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더 값진 인생, 더 보람된 인생, 행복한 모습을 보이지 아니하면 절대로 전도할 수 없어요. 믿음으로 전도하는 게 아니라 성품으로 전도되어지는 거예요. 믿음에 지식을 더하고 지식에 여러분 덕을 더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육신대로 살지 말고 사랑으로 살아야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은혜는 무엇 때문에 가능해요? 하나님의 돌보심과 도움으로만 가능한 거예요. 그것 때문에 먼저 나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나를 위해 기도하지 말고 내 자식을 위해 기도하라고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자식들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나를 도우셨던 내 자식들도 도와주세요. 자식의 자식들도 도와주세요. 서로 우애하며 살게 해주세요. 사랑으로 한 몸 되어 영생에 이르는 삶을 살게 하시고 영생에 이르는 도구가 되게 해주세요. 이런 일념으로 기도하고 사순절을 보내는 중에 여러분들은 복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